오늘 주의 날에 수풍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래 내려놓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임대 찬양 함께 찬양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소풍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함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함께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창원 선교사님, 박경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캄보디아 역시 휴교령과 종교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또 영상 예배하는데도 장비의 부족으로 어려움도 겪고 있고요. 예배가 없는 동안에
신방하며 또 이렇게 다니고 선교 사역하고 계신데 아무 사고 없이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의 손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 지역사회 국가 경제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태를 주춤케 안정화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역시 후교령과 함께 종교집회 금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선교 사역할 때 아버지 강건함으로 성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가 없는 귀한 동안을 신방하는 가정마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함께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또 온 국민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과 또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 여건을 아버지께서 원활할 수 있도록 이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아버지 이 민족을 또 이 온 세계를 주께서 다시 한번 품어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 어려워져 있는 소외된 이웃을 우리가 관심 갖게 하시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또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역시 휴교령과 종교 집회가 금지된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더욱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한 장비가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그 모든 문제도 주께서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며 신방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지 모든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선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권영성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마음껏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 귀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받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주의 손길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회 소식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올해는 부활주일이 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날짜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부활주일 행사가 오늘 마무리되어질 텐데요. 그동안 탄소금식을 통한 경건훈련에 또한 요한복음 성경 필사에 또 사랑의 저금통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의 저금통 오늘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필사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47분 계십니다. 올해는 예배 때 시상을 하지 않고요. 밑에 이름을 확인해 보시고 상품과 이 부상 필사 성경 노트와 문화상품권 준비되어 있는데 사무실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꼭 받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배 안내 당분간 임시조치로 6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교구별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1, 2부가 1교구, 3, 4부가 2교구, 5, 6부가 3교구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방언생활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맞이한 4월 넷째 주는요. 로마서 12장 안 틀리고 읽기라는 부분 이거 합니다. 그래서 영상 잘 녹화해 주셔서 함께 또 사랑방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방언들 함께 영상으로 함께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자세한 문의 또 남석진 목사님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더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행사가 진행되어지는데요. 2020년 어린이 주일 행사는 천사 프로젝트를 대신해서 각 가정으로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택배맨 되어서 소풍맨으로 이렇게 선물을 직접 배달한다고 합니다. 선물 내용은 비밀이고요. 대상은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배송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4월 28일, 29일 미리 전화드리고 아마 갈 테니까 기쁨으로 선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당되는 가정들, 우리 어린이들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정 원사님께서 현대유비스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구약성경 129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근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권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질문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표정을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과 7주간 어차피 인생은 타이밍, 줄여서 어인타라는 제재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회의 타이밍이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선한 동기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믿음 하나 가지고 삶을 살다가 만나는 불행과 연속되는 실패, 이런 경험들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에 다가서는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기회로 다가서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인간적인 갈등들이 있을 때 통 큰 양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회에 보다 더 빠르게 접근하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대로 돌아가서 그 약속의 생생함, 그 약속의 선명함, 그 약속의 강력함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점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어인타 두 번째 시간으로 질문의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학교 다니실 때 질문을 많이 하셨나요? 저 질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몇 년 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에게, 특별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간을 줬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자들 중에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국 기자와 비슷하게 생긴 중국 기자가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아무래도 오랜 유교 문화의 영향 때문인지 혹은 이 주입식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익숙치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뭐 학교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관계 속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일이 있으면 솔직한 질문을 통해서 서로 오해도 풀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그 요나서 4장에 10절과 11절을 읽었지만은 전체 4장을 같이 함께 보실 텐데요. 요나서 4장은 사실은 하나님과 선지자 요나 사이에 불편한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처음에 요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마무리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나서 4장에 등장하는 요나의 질문과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자세히 4장을 살펴보기 전에 요나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분단국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마침 이때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장악하고 있었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힘이 약간 약해졌던 그런 공백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해져 있는 아수르의 힘의 공백 사이를 기회를 타서 영토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로 확장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렇게 평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한없이 타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하던 아모스나 혹은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바로 아수르 제국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수르가 곧 회복되고 번영하게 되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위협이고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는 반대로 도망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요나를 다시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3일 동안 최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만한 규모의 니느웨 성이었는데 딱 하루 마지못해서 그 하루 전하고 그 사역을 멈춥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위로는 니느웨 성을 다스리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그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장면, 여기까지가 요나서 3장까지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요. 심상치 않습니다. 4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엄청 막 화를 내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재밌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주먹을 하나님한테 막 향해서 들면서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말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멸망당에 마땅한 이런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만 명이 단 한 명의 사역자에 의해서, 단 하루의 사역에 의해서 전부 다 회개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이었어요. 소풍교회가 단 하루 동안 이 하객동에 있는 전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하루 동안 사역했는데 하객동 동장을 비롯해서 애완견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인류 역사상 성경을 훑어봐도 이런 성공의 예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왜 굳이 요나 4장이 필요했을까? 3장까지 기록하고 마무리 지면 가장 깔끔하고 가장 화려한 마무리였어요. 요나가 하루 만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12만 명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박수치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요나서 3장까지 기록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짧은 요나서예요. 4장까지 있든 3장까지 있든 큰 차이도 없습니다. 사실 3장까지 마무리하면 가장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폼나는 그런 결말 아니겠어요? 왜 굳이 4장이 필요했을까? 그 질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요나서의 구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성공,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 위대한 결과에 만족하고 흡족하면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사역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한 사람의 사역자를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요나의 질문의 타이밍이에요. 요나가 질문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4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엉뚱한 데 가서 화풀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상담학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감정의 하수구래요. 감정의 하수구. 누구나 이 온갖 쓰레기 같은 감정을 마음 놓고 쏟아버릴 대상이 필요하고 그런 대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하수구가 되는 대상은 그 뜬금없이 뺨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감정의 그 하수구가 되는 대상들은 대부분 관계에 있어서 만만한 대상들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감정의 하수구가 되고, 또 부모는 자녀가 감정의 하수구가 되고, 다른 데서 막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막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 그냥 집안에 와서 다 푸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 근데 오늘 요나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네 감정의 하수구가 될게. 엄한 데 가서 네 마음 풀지 말고 나한테 와서 다 풀어.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단다. 너의 모든 불만, 이해되지 않는 모든 질문 나한테 다 쏟아내. 나와 해결하자. 네 해결되지 않는 질문 나는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다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빼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고민, 여러분의 한 사람의 해결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 예배 시간은, 이 기도 시간은, 여러분의 이 시기 속에서의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질문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 어째서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든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공과 온 세상의 모든 화려한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공 스토리에 공감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박수 쳐줄 수 없는 나의 마음, 내 외로운 마음, 나의 슬픔, 나의 질문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돼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요나서 4장의 구조를 또 보면은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대화를 주도해요. 요나가 훨씬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요나의 대사는 줄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대사가 더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세를 매우 강한 공세로 펼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세의 칼날은 점점점 무뎌지고 결국 하나님은 일관되게 요나를 향해서 3번 질문하십니다. 질문만 하세요. 요나서 4장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나에게 날카로운 질문으로 요나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서 4장의 구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기도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는 바로 쌍방향 소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질문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게 되는, 더 쌓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편한 대화, 어떤 면에서는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 대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봤듯이 하나님은 요나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지만 요나가 얼마나 분노하고 그랬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할 차례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할 타이밍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해서 요나에게 연속해서 질문을 하다가 마지막 질문이 10절과 11절에 등장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 생존,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요나에게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과 이스라엘이 뭐가 다르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사건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1997년 정도 되는데요. 1997년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캠퍼스가 굉장히 많이 부흥하고 있었어요. 학생들도 많이 헌신돼 있었고 매 학기마다 모일 때마다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이랬어요. 야, 이 학생들과 함께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럴 정도로 사역자로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7년 여름수련회가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이 여름수련회 때 그 가장 많은 학생들을 여름수련회에 데려가서 뭔가 그동안 쏟았던 에너지와 그리고 애썼던 모든 수고의 결과를 좀 보고 싶다. 가시적인 결과를 보고 싶다. 이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속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7년은 북한 동포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홍수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매스컴에서는 연일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기아 상황을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속해 있던 CCC는 비상으로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사들과 또 학생들, CCC 안에 있는 학생들이 급하게 그 조직을 구성을 해서 캠퍼스 안에 있는 다른 선교단체 대표들도 만나고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모금함을 설치한다, 한다. 굉장히 바쁘게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한 모금 운동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금 당장 여름수련회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서 더 많은 학생들이 여름수련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모금 운동이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조바심이 막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모금 운동을 시작하는 CCC가 미워졌어요. 그리고 이 CCC를 대표하는 대표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이 마음속에 굉장히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있네.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김중건 목사님은 그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아내와 가족들이 희생당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사랑의 짐, 이것이 너무나도 강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목사님 사정이고, 나는 지금 당장 우리 캠퍼스에서 학생들 동원해서 여름 수련회 데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불편해 하다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런 제 불편한 마음을 누구에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간사에게, 그 옆에 있는 동료에게 했다간 또 시험 들고 학생들에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죠. 이 불편한 마음을,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해요.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김 목사님에게 북한 동포는 남이 아니에요. 북한 동포는 가족이에요. 지금 그 가족이 굶어 죽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의 마음은, 목사님의 마음의 크기는 북한을 품는 크기예요. 이 말을 딱 듣는데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 뭐 때문에 사역하니? 너 뭘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 라는 그런 책망으로 들렸어요.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가 바로 요나였어요. 제가 온 세상이 어떻게 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내 고민, 내 질문,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서로, 그런 용례로 사용이 돼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내 아내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요. 마찬가지로 내 나라, 내 가족,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개념 안에서는 이 우리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좁은 개념의 우리였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런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동참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서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요나 같은 사람 안 썼어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그렇게 핑계 많고 뭐 하나 하라고 하면은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사람,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당장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쓸 수 있겠어요? 저는 안 씁니다. 저 같으면 안 쓰겠어요. 저 같으면 보다 더 다루기 쉽고 보다 더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끝없이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핑계가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요나서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동일한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수십억 명인데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동아시아 대륙 CCC 안에서 동아시아 대륙본부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한국에는 350개의 주요 대학에 이미 CCC가 있고 복음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해서 일본은 800개가 넘는 대학에 아직도 복음사역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코로나 사태로 도시가 봉쇄됐어요.
무작정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파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나라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크리스찬, 공개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숫자가 4명이에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주시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나서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이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린 결말이에요. 어떻게 그 질문에 요나가 반응했는지 답이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질문,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4장을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질문할 타이밍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이 위기의 시기, 하나님께 질문할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문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문 다 가져가십시오. 다 쏟아내십시오. 모든 불편한 감정 그분께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지금은 또한 하나님의 질문의 타이밍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사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게 내 계획이야. 이게 내 마음의 방향이야. 너는 어떻게 응답하겠니?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질문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도 요나같이 질문을, 하나님과 질문을, 진정한 질문, 솔직한 질문을 주고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하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찬양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해 솔직한 질문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모든 소풍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